여러분, 혹시 미완성인 채로 끝난 일이 있으십니까? 집을 짓다가 중단된 공사 현장, 읽다가 덮어버린 책,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 우리 주변에는 미완성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는 더욱 놀라운 미완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완의 장례식입니다. 죽음조차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이상한 이야기 말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구성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창세기는 생명과 빛, 그리고 낙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이 낙원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사망에 빠졌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죽기까지 5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54년 동안의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죽고 난 후 요셉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서두를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지 않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 자신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영웅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거나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야곱의 이야기였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개인적 삶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야곱과 비슷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죽거든 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을 나가게 될 때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단순한 당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현실적 필연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완전히 믿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것은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17세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족장들에게는 계속하여 회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께서 증거로는 주셨지만 약속으로는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한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국무총리의 영화를 누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족장들은 희미한 것만 보고도 가나안 땅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조건상 족장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족장들만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6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문장이 얼마나 어색하니 느껴지십니까? 야곱처럼 장례를 다 지내고 매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늘 쓰이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단지 입관하였더라로 뚝 끝납니다. 마치 뭔가 뜸한 느낌, 미완성인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입관은 장례식을 하다 만 것입니다. 원래는 매장까지 해야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입관은 미라로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색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긴 끝났는데 그 죽음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뭔가 계속될 이야기가 남아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특별한 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장례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요셉의 진짜 장례, 완성된 장례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장례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400여 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한 사람의 장례식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입관만 되었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생명과 빛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애굽, 즉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셉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관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된 후에 비로소 완성된 장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는 한 과정이 바로 입관식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죽음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는 그 순간의 감격 말입니다. 400년 전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경험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의 과정,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구나. 요셉이 믿었던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셨구나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으면서 얼마나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것은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대찬양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죽음, 모든 고통, 모든 눈물이 그날에는 영광과 기쁨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요셉의 장례식이 400년 후에 대환호와 찬양으로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도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도 요셉의 입관식과 같은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장례식의 피날레는 슬픔과 곡이 아니라 영광과 찬양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외쳤던 그 승리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쏩니다. 질병으로 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쏩니다. 관계의 아픔으로 쏩니다. 외로움으로 쏩니다. 그러나 그 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사망이 있는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망의 공격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피날레는 영광과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망이 쏘는 권세에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때 그 모든 사망의 공격들이 오히려 영광과 감격과 찬양의 재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권세에 쏘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것은 당위성이 아니라 필연이다. 요셉이 가졌던 그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망이 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쏘는 권세가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대피날레를 장식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관에 들어가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의 장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은 생명과 빛으로 시작한 인류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지만 요셉의 죽음은 미완입니다. 그 완성된 피날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땅에서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잔치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의 최종 승리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로 그런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